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죽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은 인생의 모든 것을 삼키고 강제적으로 막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고 죽는다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심지어는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연로하신 분이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병원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 어르신이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아마도 이 병실이 제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머무는 방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방은 천국이 될 겁니다. 아멘. 이 얼마나 구원의 확신, 부활의 확신, 그리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1971년부터 1979년까지 우간다를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독재자가 통치를 했었습니다. 아주 잔혹한 통치자였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그의 집권 당시에 30여만 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의 반대 세력을 무조건 죽였습니다. 어느 부활절 아침 이디 아민의 암살 부대가 키파 샘판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에게 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만 기도할게요. 그런 다음에 죽이세요. 암살단은 목사님의 마지막 요청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대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목사님을 죽이러 왔던 그 사람들이 기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웃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죽어도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부활의 소망, 천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부활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여기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열매가 계속해서 맺힌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는가? 이거 혹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과 에베소서 1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해서 아주 이상하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은 제자들의 환각 속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절설로 이해하려 합니다. 즉 예수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해 있었는데 이것을 죽은 줄로 알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 그러다가 예수가 정신이 깨어나서 보니 이 무덤 아니라 그래서 무덤 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 나왔는데 이것을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체 도적설로 예수님의 부활을 왜곡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 해가지고서는 예수는 부활한 것이다 라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예수의 부활은 신화다. 예수의 부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육체 부활이 아니라 영적음이다. 또는 예수가 묻힌 무덤을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착각한 것이다 등등의 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견해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믿음 없는 인간의 생각이요. 더 나아가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속죄의 사역을 헛되게 하려는 사탄의 교활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기 증인이라는 말은 본래 이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건을 직접 보거나 직접 들었거나 직접 체험한 사람이 그 사건이 사실임을 입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그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를 비롯해서 다른 사도들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음성을 듣고 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달려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다른 마리아의 이야기를 믿질 않았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을 해줘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그
못자국난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크게 놀라며 얼마나 충격이며 얼마나 전율이었을까요? 이런 일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한 번만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12번이나 나타나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제자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미심쩍어 하던 신앙이 확실한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낮에 예루살렘 길 한복판에 서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작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또 서슬퍼른 대제사장과 공회원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주의 부활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의심과 실망과 두려움에 가득 찬 제자들을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시킨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부활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이것을 증거할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 생명의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은 그들만 증인이 아니라 그 이후 모든 성도들도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만져보거나 음성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조상 다윗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는데 그 다윗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본 또 다른 증인임을 언급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대략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거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미리 보았습니다. 먼 미래의 일이지만 앞으로 올 메시아가 부활할 것을 미리 보고 그것을 예언으로 남긴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비록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못했어도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1000년 후에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윗이나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나 똑같이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첫째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구원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왜 예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에 동참할 수 없느냐? 함께 읽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유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서 죽으셨고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불안, 염려, 근심, 초조, 걱정 이런 거 다 사라지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어두운 삶에서 밝은 삶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신기하게 믿어지고 자기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자꾸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또한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과 확신 속에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책망하시고 때로는 열심내라고 권고하시고 때로는 힘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런 변화된 삶, 성화된 삶이 주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셋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 주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들과 당시 성도들, 그들 대다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안식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 곧 안식 후 첫날 함께 모여서 공예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의 시초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주일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됩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공예배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가족이나 또는 개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멀리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잘 못해도 기회가 자기에게 주어지는 대로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면 누구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내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뭐가 중요하냐? 부활의 영적 의미가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침묵하시겠습니까?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한 번 더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견고케 되어지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증인입니다.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증거가 변화된 나의 삶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우리 모두 부활 증인으로 살아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예수 다시 사신 그 복음의 소식이 널리 전파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의 부활에 동참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